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어 주세요. 듣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기에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치유하는지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며 강하게 세우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우리 발 밑에 이 반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며 망치처럼 강하고 연고처럼 부드러운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강건해지고 겸손해지며 구원을 받아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묵상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우주적인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앞의 구절들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절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두 가지 거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점은 생명이 없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지 않았단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 시작이 없으신 분이야.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지. 아마 아이는 다시 물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무언가가 되신 게 아니란다. 그냥 언제나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셨어. 어떤 힘이나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시작도 없이 영원히 존재해온 살아있는 인격체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우리를 경외감에 압도되게 만듭니다. 영원의 시간을 거슬러 아무리 멀리 가도 그곳에는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실체, 신성하고 인격적인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근원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물질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물질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주에는 오직 생명만이 존재하고 물질은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생명이 물질을 창조하셨고 비로소 생명과 물질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의 세계관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생명 없는 물질과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냥 거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지성도, 계획도, 목적도 없는 무작위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치며 우연히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살아있는 인격 즉 우리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들만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태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살아있는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물질과 에너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생명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땅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당신은 우주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얼마나 타락했던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창조주이신 생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그 메아리를, 그 희미한 그림자라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실 속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토록 경이로운 존재인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생명은 단지 육체적인 살아있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새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하는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심판 아래 놓인 상태의 정반대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류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만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의 문장들을 그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기독교를 논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4절의 후반부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걸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핵심 증상은 바로 영적인 소경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죄인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루한 역사 속 인물이거나 따라 하려고 애써야 하는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혹은 사탄처럼 그분이 하나님인 줄은 알지만
그분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분의 통치 방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무한히 귀하신 분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 그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올 때, 당신의 영혼에 역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당신 안에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위에 겹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생명으로부터 나온 빛, 즉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죽어있기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어있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제5절을 봅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자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빛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십억의 어두워진 영혼들, 즉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해하거나 파악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압도하여 이기다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의도했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결코 빛을 이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오셨지만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었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죽은 자들이 살아나 빛을 보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죽어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12절과 13절에서 그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죽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3절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체의 의지, 혹은 남편의 뜻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믿음,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순서로 일어날까요? 마치 눈을 감고 있다가 뜨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는 행위와 빛을 보는 행위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거듭남이라는 별개의 경험을 먼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끌리고 그분을 붙잡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반대로 구원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설교되는 말씀을 통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양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당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 우리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